누가복음 2장 25절로 38절의 말씀을 가지고 시몬과 안나의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문화에 있어서 기다림이라는 이 단어는 어쩌면 잘 어울리지도 않고 또 맞지도 않는 단어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요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다리는 것, 이거는 매우 힘들어하는 어떤 한 부분적인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관공서나 기업, 그리고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손님을 덜 기다리게 하면서 빠른 시간 안에 손님들이 원하는 그 모든 일들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지금은 모든 것들을 자동화시켜 나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흔한 예를 들어볼까요? 예전에 우리가 은행의 그 업무를 보려고 하면 일단은 번호표를 뽑고 줄을 길게 서서 자신의 순서를 기다려야만 했죠. 그 시간이 얼마나 따분하게 느껴졌습니까? 또 내가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때 막 은행 업무를 볼 사람들이 많을 때 되면 이거를 봐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고 주저주저 하다가 되돌아오는 경우들도 있죠. 그런데 지금은 이 자동 입출기 기계나 온라인 뱅킹을 하게 되면서 기다리지도 않고 이제는 자신이 편하고 손쉽게 그 업무를 다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거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자동차를 탄 채로 커피를 주문하거나 아니면 패스트푸드를 주문을 하고 또 주문한 것을 그 차 안에서 받는 일명 드라이브 스루, 여러분 이것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최근에는 편의점, 자기가 주문한 것을 편의점에서 받을 수 있는 편의점 드라이브 스루가 지금 시행되고 있죠. 여러분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다 공감을 하시는 일인데요. 여러분, 온순한 사람도요, 운전대만 잡으면 왜 이렇게 헐크로 돌변하는지. 그래서요, 조금만 기다려주면 괜찮겠구만. 그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크락션은 빵빵빵 누르고 빨리 가라 하고 안 가면 어떻게 해요? 보복운전처럼 싹 지나가고.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고 있지만 저도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될 텐데. 그래서 어떻게 부부간에 운전대에 운전을 하기만 하면 그렇게 부부관계가 좋았어도 부부관계가 좋지 않고 싸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쨌든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기다림이라는 이 시간, 기다림을 준다는 것은 마치 상대방을 신뢰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느낌이나 인상을 받게 되는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다림의 인내가 여러분 어느 정도 되십니까? 잘 기다려주고 있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과 안나, 이 두 사람은 마치 기다림이라는 이 관점에서 볼 때에 시대에 동떨어진 사람들처럼 보였던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몬과 안나는 오랜 세월 기간 동안 약속된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몬은 아기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 보면 안고 또 축복 기도까지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안나 역시도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열매를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몬과 안나, 이 두 사람에게는 몇 가지 공통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시몬과 안나는 오늘 본문에는 단 한 번도 다른 성경에서 나오지 않는 그야말로 아주 평범한 인물이자
그리고 노인이었다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시몬과 안나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누군가가 애타게 기다렸는데 이들은 둘 다 같은 사람, 즉 아기 예수님을 그토록 애타게 기다렸던 사람들이었다라는 점에서 공통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몬과 안나는 그 오랜 기다림 끝에 그들이 그토록 간절히 만나고 싶어 했던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점이 공통된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세 개의 촛불을 켜고 그리고 비대면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각 개인과 가정 안에 시몬과 안나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그 만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여러분 보시면요, 예수의 부모였던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아기 예수를 데리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첫 남자아이, 다시 말하면 장남을 낳을 경우에는요, 아이가 태어난 지 40일 이상이 되면 정결 예식을 위해서 성전에 부모가 아이를 안고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말라기 선지자, 구약 시대의 이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무려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않는 그런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영적으로는 엄청난 암흑기 시대를 보내게 됩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마의 식민지를 받다 보니까 많은 아픔과 고난을 겪고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까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 언제쯤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메시아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올 때에 자신들을 해방하고 자신들에게 참된 위로를 해줄 것이다라는 메시아 신앙 사상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 25절에 보시면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여러분 소개하고 있는데요, 2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시 예루살렘에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루하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머물러 계셨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대로라면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냐?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이르를 손꼽아 기다리는, 즉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 26절에 보시면요, 시므온에게 성령의 계시가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성령의 계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뭐하지 않는다고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성령의 계시를 시므온이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시므온은 이런 약속을 받고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늘 메시아를 만난 날을 손꼽아 그렇게 기다리며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7절에 보시면 성령께서는 시므온을 감동시켜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마침 그곳에 누가 있는 겁니까? 예수의 부모가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들어오게 된 것을 누가 보게 되느냐? 시므온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평생 동안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마침 그 시간에 누가 들어오는 겁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예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과 그리고
아기 예수가 안긴 채로 시몬이 있는 그 성전 안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얼마나 기뻤던지 시몬은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께 찬양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아이들을 좀 키워본 지 좀 됐지만, 여러분, 이 유아 세례 받을 때 그 아이를, 또 아이가 첫 출산하고 나서 교회에 와서 첫 예배를 드릴 때 부모가 이제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도록 안겨주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딱 안으면요, 얼마나 내 아이처럼 이쁜지, 그리고 그 아이가 그 품 안에서 잠자는 모습을 보면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아이를 안고 있는 부모의 얼굴이 여러분 인상이 찌그러지거나 아니면 얼굴이 그 인사불성인 사람을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들 좋아합니다. 여러분, 시몬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그 메시아인 아기 예수를 그가 이제 품에 안고 있을 때에 얼마나 기뻤던지, 그는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께 찬양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30절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시몬은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할 아기 예수를 지금 시몬이 품 안에 안고 감사 기도를 드린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황홀하고 기쁜 일입니까? 물론 성령께서 시몬에게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들어가라고 알려주셔서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몬 역시도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아기 예수가 곧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알아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몬은 아기 예수님을 평생 기다렸던 그 기다림의 열매를 지금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노아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노아는 무려 120년을 기다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이 되지 않았다고 혹시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노아는 120년 기다렸습니다. 노아만 봐도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다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이 기다리지 않았다면 아기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겠죠. 시몬이 기다리지 않았다면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시몬은 자신의 품에 안고 있던 아기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이시고 메시아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스리시는 주여, 이제 주께서는 주의 종이 평안히 가게 해주십니다. 시몬은 지금 메시아이자 구세주인 아기 예수를 보는 순간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29절의 말씀을 다른 성경이 보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는 내가 세상을 떠나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러나 시몬과는 달리 예수의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는 시몬의 행동을 보고 또 그가 한 말을 들으면서 도대체 저 노인이 왜 이렇게 반응을 이렇게 하는지, 그러면서 이상하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시몬은 자신이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아기 예수가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라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었지만 육신의 부모인 이 마리아와 요셉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시몬의 행동이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것이죠. 여하튼 시몬은 구원자이신 아기 예수를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리고 의롭고 경건하게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렸던 시몬에게 하나님은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 비록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이 정말 답답하게 느껴질지라도 여러분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자에게 또 다른 예비하신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붙들고 기다림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또 한 명의 사람은 바로 안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본문 36절과 3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안나는 아셀 지파의 바누엘의 딸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셀 지파라고 한다면 북이스라엘의 지파인데요. 이 아셀 지파는 누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느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던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셀 지파에 속한 안나가 예수님 시대까지 그 가문을 유지하고 있었던 걸 보면 안나는,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보는 거죠. 안나는 분명히 명문 집안의 자녀였을 것이다. 명문 집안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나는 명문 집안의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을 보면 참으로 불행한 삶을 사는, 치근하게 느껴질 정도의 그러한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37절에 보시면 안나가 결혼한 지 7년 만에 사별을 하게 되어서 이제는 가부로서의 삶을 살았는데 그 후로 84년을 가부로 지낼 만큼 인간적으로 보면 참으로 외롭고 슬픈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풍습에 의하면요, 조혼을 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자들이 몇 살에 결혼을 하게 되었느냐? 14살에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14살에 만약에 안나가 결혼을 했다고 하면 7년을 살다가 이제 가부가 되었으니까 몇 살이 됩니까? 21살이 되겠죠. 그리고 21살부터 이제 무려 63년을 혼자서 가부로 그렇게 지내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한 가지 해석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냥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대로의 해석이 있는데, 그냥 안나가 결혼을 하고 나서 가부로 산 지 84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7년을 살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14살에 결혼을 해서 21살이 되었는데 21살에 가부가 되어서 84년을 살았다. 가부로 살았다. 그러면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105세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 간에 안나는 최소한은 60년, 길게는 84년을 남편 없이 홀로 살았던,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불쌍한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많은 인생을 살아왔던 안나에게 하나님께서 큰 기쁨과 감격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느냐? 여러분 3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 그때 안나가 그들에게 다가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간절히 고대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아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야말로 인간적으로 보면 불행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안나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이 안나도 자신이 손꼽아 기다리며 만나기를 고대했던 아기 예수를, 그것도 성전에서 만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8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바로 그때
그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바로 그때는 어떤 때를 이야기하느냐? 이 아기 예수인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에 들어오는 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아주 보잘것없는 평범한 이 시몬과 안나가 어떻게 보면 참으로 외로운 인생을 살았던 이 노인들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던 그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나게 되는 특별한 경험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시몬과 안나는 어떻게 해서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시몬과 안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과 안나는 인간적으로 매우 평범하고 측은할 정도로 보였던 사람들이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25절 보십시오. 25절부터 27절까지를 한번 보시면 2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며, 26절에 가서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는 성령의 계시를 받게 되고요, 시몬은 이 약속을 품고 평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27절에 가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25절부터 27절까지 중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여러분, 이걸 보면 시몬은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다,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안나 역시도 37절에 보시면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평생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보면, 여러분,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그것도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시몬과 안나는 매우 평범하고 측은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들은 그야말로 대단한 사람, 아니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몬과 안나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계시가 있었고 또 성령이 성전으로 들어가라고 했을 때에 어떻게 해요? 아기 예수를, 온 인류를 구원할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영광스러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로 정말 많이 답답하시고 또 힘드시죠? 저 역시도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게 있다고 한다면 바로 말씀과 기도와 예배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 소망을 삼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힘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되죠. 이러한 때일수록 여러분 더 말씀을 붙들고, 이러한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이러한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시몬과 안나가 만났던 그 아기 예수를 우리도 동일하게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신도림 중앙의 성도 여러분,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탄의 계절인 대림절을
지금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애석하게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까지, 또 이런 날이 언제 올련지 정말 한 치 앞도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일까요? 바로 시몬과 안나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일에 우리가 집중하고 더 힘을 쓸 때에 여러분, 그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시때때로 여러분 말씀과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에게 집중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조금만 더 힘내라. 네가 어떠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든 간에 시공간을 초월하신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대림절 기간 동안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릴 때에, 인내하고 기다릴 때에 여러분 시몬과 안나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성탄의 주인공이 되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분명히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고 삶의 자리에서 이런 놀라운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